이 시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집회 이렇게 나가서 뭐 소위 레파토리라고 그러죠. 그냥 자다가도 툭 찔리면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 전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좀처럼 뭐 집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원래 원고를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원고까지 쫄아서 써왔을 정도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이 시간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끔씩 가다 제가 이렇게 뭐라고 목회자들 상대로 이렇게 뭐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세미나 할 때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좋은 설교는 물론 잘 준비되어 좋은 예화도 또 좋은 뭐 맥락상 흐름도 뭐 중요하겠지만 타이밍이다. 아주 하나님께서 딱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딱 전해질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이 부러운가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부러운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스스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좀 뭔가 부러움을 느꼈는가. 내 친구들이어도 좋고요, 이웃이어도 좋고요, 혹은 가족 동기간이어도 좋고, 이렇게 교우들 사이에서도 좋아요. 무엇인가 최근에 내가 뭔가 되게 부러웠던 거, 그걸 스스로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러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부러움은요, 내 가치관을, 더 나아가 내 신분을,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지표이며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영적인 좌표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도 내 신앙이 건강한가, 내 영성이 오늘도 병들지 않았는지를, 세속에 감염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진단 키트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러움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 마음에 부러움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영성과 내 마음이, 내 신앙의 가치관과 믿음이 병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내 믿음과 신앙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되게 적응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잘 적응이 안 되는 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되게 화난 것처럼 보이니까 안 되면 머리통이라도 이렇게 좀 흔들면서 나 화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여러분 이게 안 봐서 그래. 목회자는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수천 명을 한 번에 이렇게 마스크 쓴 사람을 이렇게 눈알만 이렇게 탁 쪼려보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이거 앞에 서 있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난 경상중학교 오면 이렇게 도전도 받고, 오늘도 목사님이랑 들어오는 시간을 깜빡한 거예요. 둘이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경상중학교 오면 이렇게 어떤 때는 솔직히 이렇게 대외적으로 되게 알려진 유명한 교회들을 집회 갔다가 되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경산중학교에는 오면 항상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가 여기 주차장 사진을 하나 아까 찍었거든. 이걸 한국교회가 봐야 된다고. 이 시대에 나는 저 주차장만 보면 마음이 막 너무너무 막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정말 그냥 고마워요. 고마워. 여러분이 그냥 너무 고마워. 이건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요즘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거기다 내가 안 쉬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요즘에 이게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뺏어가서, 원래는 성경 우리가 써야 될 말인데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걸 다 뺏어 이제 그걸 막 금기시 하는데, 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써서 그 언어를 회복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문제니까. 난 너무 이게 고맙고, 이 시대에 이렇게 특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나이키 형제님,
눈알이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입이라도 보면 내가 웃는지 안 웃는지 알고 있는데 아유 눈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난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잘 보여줘. 그렇지 그렇게 끄덕거리면서 오늘 뜨거움과 도전과 더불어 오늘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저는 자괴감을 느끼면 내가 시골에 와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시골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되게 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막 영적 또 지적 수준을 좀 높여주고 싶어서 책 선물을 많이 했는데 성도들이 싫어해. 이놈의 거 막 되게 막 자괴감을 느끼고 되게 힘들어했는데 보니까 똑같구만. 닭 싸주면 좋아하고 똑같구만. 그래서 오늘 위로받고 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들어와서 부러움 잘 생각해봐요. 부러움은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믿음의 영적 좌표가 될 수 있고 또 세속적 감염에 대한 진단 키트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러움 잘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몇 년 된 것 같아요. 2016년도인가 신문을 보는데요. 표제어를 보고 갸우뚱거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기 때부터 뭐 웬만한 기사는 이렇게 딱 표제어만 보면 그게 대충 무슨 내용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기사의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제어가 뭐였냐면 전두환 대통령 차남 원주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뭐 이에 재소자들 뭐 분노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여기서 뭘 다 알겠다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은 좀 약간 뭔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 나중에 아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감옥은 감옥이고 교정시설 깜빵은 깜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슬기롭게만 잘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 수감시설, 이 감옥도요 선호하는 감옥이 이렇게 있대요. 우리 되게 웃기죠. 감옥이면 다 감옥이지. 그런데 재소자들이 갇히고 싶은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위가 뭐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1위가 저 여주의 소망교도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알면 이상한가? 하여튼 여주 소망교도소는 우리 대한민국 교계가 또 김삼환 목사님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며 아직도 유일한 민간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제 교정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업체가 시설을 짓고 교화를 하는 그러니까 민간 위탁 이런 교감시설 아직도 유일해요. 그러니까 되게 시설이 너무너무 좋고 깨끗해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갇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제 경쟁률이 많겠죠. 그래서 아무나 못 가요. 그래서 여주 소망교도소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자, 양형 기준 7년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7년 이상을 받으면 안 되고. 근데 거기 왜 쓰는 거예요, 그걸? 좀 무서운데? 그걸 왜 받았어? 갈 거예요? 아까부터 교도소에 그럼 막 꼼꼼히 쓰는 게 이상해. 쓸 걸 써야지. 애한테 가르칠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여튼 그래. 쓴 김에 끝까지 써봐요, 그럼. 이상한 여자야, 하여튼. 양형 기준 7년 이하여야 되고요. 남은 자녀 형기가 2년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전과자 중에서도 범죄자 중에서도 공안사범이나 마약사범이나 조직폭력에 연루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65세 미만이어야 되고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여자 중에 목자들이 그러면 돼? 이러면 이상한 여자요 지금. 보세요. 부러움만 잘 보면 뭔가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고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근데 1위는 여주 소망교도소고 2위가 어디냐면 보니까 아까 전두환 대통령 차남이 이감되었던 원주 교도소.
거기는 왜 좋은가 했더니 원주교도소는 봉화산 산자락에 둘러싸여 있어서 경관이 수려하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안 되는데 그 안에서는 그게 그리고 원주라는 곳이 경기권 서울권에서 이제 그 길이 좋잖아요. 그래서 면회객들의 그런 접근성이 좋아서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꿈의 교도소, 그러니까 내가 꼭 가고 싶어하는, 꼭 한번 갇혀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정 시설이 원주 교도소인데, 갑자기 전 대통령의 차남 아들이 글로 이감이 되자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폭주한 거예요. 특권 아니냐? 특혜 아니냐? 나도 가고 싶은데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참 그래, 원주 교도소로 이감된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분노한다. 여러분, 분노는 부러움의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해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겠구나. 또 거꾸로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은 뭐 그 유명한 청송교도소 같은 데는 이렇게 되게 폭력범이나 흉악범들이 많이 갇혀서 그래가지고 그쪽은 또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그 부러움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한 사람이 이런 얘기, 나 핑크퐁 장난감 받았어. 그때 옆에서 와 그래. 혹은 나는 엘사 드레스가 있단다. 와 좋겠다. 난 갑옷이 2개라고. 옆에서 막 그 얘기를 할 때 막 부러워하면 미취학 아동, 아니면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한 어른, 뭐 이래 대충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 지금도 얘기하니까 눈알이 반짝거리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마스크 너머로. 그냥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그죠? 야, 나 BTS 콘서트 티켓 얻었어. 그럼 와, 그럼 뭐 아미. 근데 나 송가인 티켓 얻었어. 와, 그럼 아줌마, 아저씨 이런 게. 나 초코파이 2개 받았어. 와, 그러면은 훈련병. 나 포상휴가 받았어. 뭐 그럼 군인. 나 장학금 받았어. 대학생. 나 공천 받았어. 와, 정치인.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늘 무엇을 부러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가치관, 정체성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가 요즘에 최근에 부러웠던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얼마 전에 거기도 합동층인데 용인제일교회라고 제가 2번 집회 갔는데, 이번 건물, 옛날에는 성전이 되게 조그맸는데 이번에 새로 너무너무 잘 져서 한국 교계가 주목할 정도로 잘 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 새 성전 짓고 첫 부흥회를 꼭 제가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일정을 맞춰서 한번 얼마 전에 가서 집회했는데, 제가 원래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몇 년째 집회 가는 교회도 밥을 한 끼 안 먹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딱 한 끼 먹는데, 점심 한 끼에, 근데 그것도 12시에서 1시 반, 그 사이에 아무리 맛집을 가도 20분 이상 가면 저는 차에서 내려요.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제가 오후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거기를 막 구경하고 막 부러워서 막 눈물이 나고요. 또 얼마 전 또 뭐가 제일 부러워 했더니 경산중학교 주차장과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한 이 모습이 난 목사로서 진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부러워요. 그 부러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부러움을 간단하게 일시적인 데 감정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내 부러워하는 것을 지금 잘 살피면서 오늘도 이 부러움을 잘 관리하고 점검해서 오늘도 진짜 내 믿음이 성숙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이 무엇입니까? 성숙은요, 어찌 보면 부러움이라는 기준으로만 성숙을 얘기하면, 성숙은 가치 없는 것을 부러워하던 자들이 점점점 가치 있는 것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성숙이에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뭐 헬로 카봇이나 핑크퐁 같은 거에 열광하고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는
가치 있는 것을 사모하고 부러워하기 시작.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게 철이 든 거예요. 이게 성장한 거예요. 이게 자라난 거예요. 또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가변적인 것을 사랑하고 부러워하던 자들이 이제 영원한 것, 불변의 가치를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성숙한 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막 바뀌어요. 막 미친 듯이 돈을 벌며 막 돈 하나만 있으면 다 행복할 거라고 막 부러워했는데, 돈 많은 사람만 부러워하다가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 따위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건강이 부러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부러움이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내가 생긴 게 조금 서운하게 생겼다, 약간 억울하게 생겼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움의 기준, 미의 기준도 완전히 변해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절세 미인으로 소문났던 역사적 인물들, 그 초상화들 봤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예쁘다고 소문났던 그 시대적 미인들의 초상화를 보면 고개가 까우뚱거려져요. 뭐 아멘까지는 할 거 없고요. 또 뭐 계속 이런 미의 기준도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오늘 굉장히 또 옷 잘 입고 왔다, 난 꾸민다 했지만, 여러분 10년 뒤에만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사진 봐봐. 촌스러워 죽을 테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게 가치가 막 변해가요. 그런 것들에 목매고 있는 게 세속이고 그게 불신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영원한 가치, 불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유럽에서 최초의 경제학에서 최초의 거품 경제, 선물 거래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사건이 바로 튤립 파동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튤립 얼마나 해요? 꽃집에서 한 송이에 뭐 몇천 원 할까요? 뭐 2, 3천 원 할까요? 근데 이 튤립이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 네덜란드에 들어왔을 때는 이 튤립이 부의 상징이고 모든 권력자 귀족들의 부러움의 상징이었어요. 튤립 한 송 있다고 그러면 막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 튤립 하나 사는데 점점 사람들이 가치가 막 높아져서 나중에는 현재 가치로 튤립 한 송이를 1억 6천 이상에 사는 일이 벌어지고, 집 몇 채를 두고 소 몇십 마리와 튤립 하나를 바꾸는 미친 짓이 벌어져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능숙한 네덜란드의 장인, 그때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장악했던 게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에서 능숙한 장인이 1년에 버는 소득이 한 300플로린 되는데 튤립 한 송이가 무려 3,500플로린에서 4,200플로린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숙한 장인의 연봉의 10배 이상의 튤립 한 송이가 팔리는 이런 미친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거품 경제 때문에 네덜란드 경제가 많이 흔들렸고, 당시에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네덜란드가 영국에게 그 지위를 빼앗기는 그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도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튤립 그거 뭐라고? 지금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미쳐 열광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이상한 모습이 실은 지금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는 믿음으로 성숙하는, 한 단계 진일보하는 이번 특세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러움의 가치가 아주 쓰잘데기 없고 유치하고 초보적인 것들에서 이제는 성숙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옮겨지고, 가변적이고 오늘도 변화무쌍한 것에서 불변의 가치, 영원한 가치로 옮겨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믿음은 뭐냐면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일진데, 그 성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왕왕 종종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의 발단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요, 자꾸 엄마까지 나서가지고 치맛바람을 이렇게 일으키며
예수님한테 자꾸 뭔가 와서 수닥수닥한 뭔가를 자꾸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아들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뭔 얘기예요?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걸 듣고 막 분노했대요. 아까도 얘기했죠. 분노는 부러움의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는 따라다니고 있지만 아직 진짜 제자는 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부러움의 가치, 부러움의 대상은 아직도 여전히 세속의 가치, 이 땅의 영광에 오늘도 그들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점 성숙해가고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자, 예수의 길을 걸어가자 그들의 부러움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높은 것을 지향하고 가장 이제 영광과 세속의 명예를 오늘도 부러워했던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가 여러분 예수님을 뒤따라 그 좁은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전한 어린 양처럼 순교하는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했고 세상에서 영광 받기를 원했던 이 야고보가 오히려 예수님처럼 가장 먼저 오늘도 순교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제 그의 부러움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더 이상 이 땅의 것, 세속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불변의 것,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으로 바뀌니 이런 목숨 따위는, 여러분 세상의 영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육체를 신뢰하면 하나요? 육체를 신뢰하고 육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부러워했던 그의 육적인 배경, 가문, 지식, 그의 스펙,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부러움이고 자긍심이고 신뢰할 만한 자기의 자랑거리였다면, 이젠 그 모든 것들을, 옛날에 부러워하고 옛날엔 그것을 자랑하고 자긍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 하나를 얻는데 그 인생을 바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이제 부러움의 가치, 부러움의 대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신앙의 성숙의 여러분 지표인 줄 믿으시고요. 저 여러분들 이제는 아직도 여러분 보세요.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자유한 육적인 껍데기는 분명히 몸은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원주교도소를 부러워하거나 청송교도소를 두려워하고 있거나 누군가 여주 소망교소에 갇힌 것을 오늘도 부러워하며 분노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몸은 바깥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 듯 하나 아직도 정신은 그 안에 갇혀있는, 오늘도 우리가요 이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부러움의 가치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이건 껍데기는 바깥에서 자유하지만 아직도 그 안에 갇혀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탈주범 아니야? 탈주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가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나와 있다면 진정한 것을, 영원한 것을, 참된 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되면 세상말로 이런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도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아니 더 거칠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늘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오늘도 얘기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부러워하고 그 부러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육적인 껍데기만 자유한 듯 하나 아직 진짜 신분 죄수인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러움의 대상 오늘도 잘 점검하고 관리해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부러워하는 영적 성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즘은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우픈 얘기인데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셀 모임 하면 기승전 부동산으로 끝난다고. 모여서 뭔 얘기하다가도 블랙홀처럼 결국에는 부동산 얘기로 니네 아파트 값은 인테리어 잘했네, 지하철역하고 얼마나 가까워,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조악하고 조잡하고 여러분 유치한 것들로 이야기가 모아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오늘도 목장 모임 가서도 그런 것만 살피고 내 누나랑 견적내고 있다면
그래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야고보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는 내 삶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전에 부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없어지고 이제 이전에는 부러워하지 않았던 것들을, 영적인 신앙적인 것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2020년도 후반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참 특이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냥 평생 절에 다니신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지난주에도 갑자기 대전에서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니까 그냥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대전에서 그냥 차를 몰고 내려오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물어봤대요. 혹시 여기 친인척이 계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휴가차 오셨냐 때 그게 아니래. 오직 그냥 이 교회 때문에 잠깐 왔대. 그리고 그냥 와서 엉엉 울다가 다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런 일이 요즘에 우리 교회가 막 왕왕 일어나서 얼마 전에도 평생을 저기 이제 통도사 60년 넘게 절에 다니시던 분이 우연히 법륜 스님의 설법을 듣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연관 콘텐츠가 제게 자꾸 걸린대. 그분하고 나하고 뭐가 그렇게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마 여수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법륜 스님 걸 듣다가 연관 콘텐츠가 쭉 뜨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내게 뜬대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재밌어서 듣다가 완전 회심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몇십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근처 교회로 보내드리는데 근데 그 중에서 몇 달 됐어요. 양산에서 두 모녀가 차를 몰고 직접 오신 거예요. 그 등록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뭐 전도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교회를 난생 처음 와보는 사람인데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왔다는 거야. 그냥 마음이 예수님이 믿어져서. 그래서 지금 3, 4개월 만에 성경을 벌써 일독하고요. 지금 거의 2독 다 돼 있고 새벽 기도까지, 우린 차량은 안 하니까 새벽 기도까지 그 양산 1시간 거리를 와서, 원래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뜨거워. 거긴 365일이 특세예요. 자기들처럼 겨우 일어나서 막 머리가 지금 막 이렇게, 그렇죠. 그분들은 찬물에 그냥 확 씻고 막 치마 쪽을 입고 막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 하여튼 그렇게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이 정도예요. 근데 그분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주 쉬면서 그런 이제 요즘에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통도사 동기들을 다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절에 다니다가 전도도 안 받고 그냥 설교를 듣다 은혜 받아서 회심해서 자기들 오신 분들을 제가 사택으로 초대를 해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납품을 하는데 고기와 뭐 이런 식료품을 이렇게 크게 납품을 하시는데, 왜 한밭집 같은 데 있죠, 건설 현장에 이런 걸 대단위로 납품을 하는 일을 하신대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교회 앞에 그 서희 아파트라고 아파트가 하나 생겼다고 제가 몇 번이나 자랑했잖아요. 하나 둘 서희, 그 서희 아파트. 근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 고기를 막 그 한밭집에 납품을 했는데, 글쎄 거기가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개간한 곳이라 그 비가 오면요, 지금 포장하기 전에 완전히 뻘밭이었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우리 교회 앞으로 막 흙탕물이 황하강처럼 막 흘렀던 그런 곳인데, 그래서 거기 올 때마다 너무 힘들었대. 거기 배달만 하고 가면 차가 흙탕물이 되고 막 온 진흙탕이 되니까, 그런데도 그 건설하는 그 건축 기간 동안 그냥 다 계속 납품을 했대. 그런데 다른 데서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사기를 당한 거야. 그 업체에서, 서희 아파트 그 건설 업체가 아니라 거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파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 자기가 음식을 납품했던 그 한밭집 사장이 돈을 10원도 안 주고 톡 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돈도 돈이지만 얘가 그 멀리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데는 하나도 손해를 안 봤는데 거기만, 그래서 이를 갈았대요. 그래서 내가 이쪽은 쳐다도 안 보리라 이를 갈았대. 그런데 어느 날 그 은혜를 잊고 야 한번 가보자, 자기 딸이랑 함께 이제 막 자동차를 몰고 한참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만 찍고 이렇게 왔는데, 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여기? 그래서 엄마 낯이 익어.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냥 낯이 익은가?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가 딱 코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옛날에는 서희 아파트 요금만 보면 그게 생각나서 돈 떼인 게 생각나서 이를 갈고 내가 죽는 날까지 이쪽은 쳐다도 안 볼 거라고 이제 이를 갈며 다짐했는데, 지금 목사님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요 서희 아파트 사는 사람이래. 왜? 교회가 코앞이니까. 지금 적금 들고 있대요. 이사 오려고. 여러분 이거예요. 옛날에 나를 그렇게 손에 입혔던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조차도 오히려 다 말갛게 잊혀버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 여러분 부러움을 보면 진짜 내 신앙의 변화와 참됨을 점검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요즘에 뭐가 이렇게 부러워서, 혹시 참 부끄럽지만 참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부러워하며 오늘도 악인의 형통함마저 부러워하고 있었던 저 여러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관심의 시선이 형통이 아니라 악인에 꽂혀야 되는데, 우리는 악인이건 뭐건 형통에 내 마음과 관심, 시선이 쏠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형통이고 뭐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 악함, 그 관계의 단절이라면 나는 너무너무 두렵고 그 뒤는 볼 것도 없는 자가 되셔야지. 악하건 뭐하건 형통하니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악함을 우리는 따지거나 먼저 구해야 되는데, 오늘도 세상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는 더 관심 두고 부러워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진짜 제자로서의 그 모습이 변화되길 바라요. 여러분 아파트값 오른 것보다 내 자녀들의 영성이 이렇게 특세를 통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재난지원금 받는 것보다 이렇게 특세 개근상 받는 걸 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스스로 독서실 가고 학원을 가는 것보다 내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을 더 부러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옳은 성적표를 받는 것보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는 것보다, 오늘도 내 자녀가 예배 중에 이렇게 특세 중에 은혜 받는 걸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그저 영어 점수 몇 점 오르는 거, 장학금 받는 거,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고 또한 부러워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미국 집회 갔다가 되게 웃긴 장면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한 장로님이 식사를 사셔서 그 교회 이제 제법 큰 교회란 장로님들이 쭉 같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왜 그 장로님이 밥을 사는 거 했더니 자기 아들이 구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누군지 자기가 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좋죠.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에요. 그죠? 가글도 아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드님은 이미 20년 넘게 교회를 안 다니신대. 그런데 그 세계적인 대기업을 들어갔다고 어깨를 턱 펴고 자랑하며 밥을 사고 그 주변의 장로님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는 것보다 우린 천국 들어가는 게 더 기뻐해야죠.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영혼이 먼저 잘 된 것 같이 다른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면 그게 더 좋은 거지. 여러분, 영혼이 죽고 말라가는데 범사가 잘 되면 이 땅의 분복을 누리면 뭐 할 거예요? 마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처럼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간 나사로에 집중하고 지옥 간 부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느 순간부터 거지냐 부자냐 여기에 우리의 방점이 찍혀있는 우리들의 이 속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가. 물론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경산중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이왕이면 부자 나사로 됐으면 좋겠어요. 꼭 거지같이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가는 것보단 부자 나사로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거면 우리는 가차없이 조금 더 추호의 망설임 없이 우리는 거지같이 이 땅을 살아도 천국 가는 삶을 선택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치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러움의 가치는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거울처럼 비춰지고 보여줘서 그들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흠모하며 살게 돼요. 그러니까 너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서도 나는 속물처럼 세상적인 것을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라면 내 자녀도 똑같이 나를 보고 그것들을 흠모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내 믿음을 한번 부러움이라는 지표를 통해 점검해보고 정말 내 자녀가 따라오고 오늘도 같이 부러워해도 좋을 만한 가치들을 함께 부러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역세권보다 교회가 가까운 걸 교세권, 여기는 그러기가 참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더 부러워할 수 있는 자가 되야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우리 아버지 목회관이 아버지가 옛날 시골에서 목회하셔가지고 한 번도 우린 사택이 교회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맨날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집이었어요. 근데 제 초등학교 친구 4학년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여자 친구인데 저는 제 또래 아이들보다 1년이 먼저 들어갔고 그 친구는 1년을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이차가 두 살. 그러니까 저한테는, 전 키도 되게 조그맸고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제가 키가 큰 거라 항상 반에서 제일 작은 애가 저였어요. 그리고 걔는 키도 되게 커서 꼭 저한테는 뭔가 푸근한 누님 같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서로 1, 2등을 다투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니까 참 겸손해졌어요. 목사가 되고 겸손하니까 1, 2등을 다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항상 내가 1등이고 걔가 2등이었는데 뭐 사실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반장, 걔가 부반장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게 시골이지만 뭐 그랬던 아이, 똑똑했던 아이인데 같이 이렇게 이제 가끔씩 가다 학교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 집은 그 학교 중문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참 한 10분 정도 걸어오면 우리 집이 나와요. 그러면 그 친구는 거기서 잘 가 이렇게 헤어지면 내가 학교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온 거리에 2배를 더 가면 언덕을 하나 넘어가면 걔네 동네가 나와요. 걔는 우리 교회는 안 다니고 성결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저는 감리교회였고요. 가다 보면 이제 내가 먼저 10분 만에 우리 집에 도착하잖아요. 걸어오면. 그러면 그 친구가 항상 잘 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헤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온 거보다 2배를 더 가야 돼. 그러면 항상 저를 보며 했던 얘기가 있어요. 호성아, 넌 참 좋겠다. 왜? 그럴 줄 알았죠. 집이 가까워서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호성아 넌 참 좋겠다. 집이 교회라서.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교회 안에 집이 있는 걸 기뻐하거나 자랑하거나 뭐 부러워하지도 않았거든요. 생각도 안 했거든요. 불편하고 좀 짜증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집을 갈 때 나오는 그 언덕 위에 있는 성결교회 가서 꼭 기도를 하고, 또 언제든지 집 안에 있다가도 자기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나와 눈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런 아이한테는 저의 삶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냥 집이 바로 교회라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기도할 수 있고 그냥 항상 집처럼 교회를 들날 수 있는 제가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전 그때 엄청난 어린아이로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집이 교회인 것이 누군가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요즘에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른이 되어도 그 아이의 믿음 수준을 따라가는 성도를 참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 오늘 여러분, 전철역에 가까운, 지하철역에 가까운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나 내 마음의 거리가 이 육적인 이런 공간적인 개념의 거리보다도 오늘도 내 마음의 거리가, 내 자녀들의 마음의 거리가 오늘도 교회와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전국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 와서 물론 졸고는 있지만 괜찮아요. 우리 교회도 자랑 하나 할까요? 시골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절반 이상이 타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에요. 너무 이렇게 시골이라 여기 출퇴근할 정도가 안 되니까 거의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왜 멀리서도 오시다가 거의 생업을 포기하고 아예 이쪽으로 울산으로 오신 김에 우리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 하나 때문에 이사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거의 절반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거의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에요. 새벽 기도에 보면 오히려 엄마 아빠는 기도 안 하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서 막 기도를 해요. 주여,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과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 집사라는 게 저래서 되겠습니까? 막 그러면 가슴을 치면. 이번에도 한 친구가 이사를 왔어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서해 아파트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중학생 친구가. 왜 그러니? 그러니까 걔가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서 주일날은 교회 오는 게 괜찮은데 새벽 기도를 오고 싶을 때마다 엄마 아빠를 맨날 깨워서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새벽 기도를 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교회 오고 싶을 때 마음껏 교회 올 수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맨날 새벽 기도를 혼자 걸어서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더 자랑거리고 저의 목표의 자긍심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부럽습니까?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 담임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의 칭찬과 관심을 받는 걸 더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장학금 받아오는 것보다 목회자들의 기도를 받는 것을 더 진짜 기뻐하고 그 가치를 여러분 충분히 느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도 주세요. 실은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자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치를 인정한다는 건요, 가치를 알면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 그 간절함과 믿음 혹은 사랑의 공통점은 뭔지 알아요? 어떤 가치도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갈망이고 진짜 갈급함이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갈급하다 하면서도, 갈망한다 노래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가치에 대한 진짜 신뢰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거 하나만큼은 이미 여러분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가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닭 먹으려고 개근상 받으려고 동판 받으려고 실은 이거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건 거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칭찬이지. 여러분, 실은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흠모하고 사모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도 또 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오살리 그 대성회를 가면 거기도 막 너무너무 많이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나가다가 이 경계선, 이 보디가드가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쳐주는데 그게 뚫리면요, 막 그때부터 막 걷잡을 수, 사람들이 그 기도 한번 받으려고 막 와서 막 머리통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막 저는 원래 안수 잘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잘 안 하는데 막 거기 잡히면 막 한 번 우리 아들을 가족들과 함께 갔다가 헤어져서 1시간 반 만에 만났어요. 막 저를 못 만난 사람들을 막 그냥 와서 막 그냥 막 저를 막 만지고 막, 물론 제가 이런 걸 막 이렇게 추구하고 이런 신비주의적 신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못 만난 사람은
나중에 우리 첫째 아들 안드레를 만났는데 애가 막 정신이 없어. 막 머리통, 저를 못 만난 사람들이 우리 안드레라도 막 만지는 거예요. 막 주머니에 보니까 10,000원짜리가 가득해. 펠리칸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내보냈지. 다시 갔다 와라. 근데 그 수입이 더 낫더라니까. 그래서 근데 막 그러면 안 되면 잡혀서 막 그냥 어떤 데는 그 간절함에 목사님 막 진짜 거기는 진짜 갈급한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막 진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 그러면 그냥 한 사람 해주면 막 도망가려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막 해줘야 돼. 그런데 한 번은요, 우리 안드레가 그래. 아빠, 그래서 이상한 할머니를 봤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글쎄 아빠가 이렇게 해서 머리 이렇게 안수를 해주니까 내 뒤에 헤어져서 나중에 전 뒤에서 보니까 제가 못 보는 걸 봤더라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안수를 해주니까 있잖아. 갑자기 뒤로 나오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하여튼 뭐 이런 걸 제가 추구하는 것은 아닌데 한 젊은 친구가 생각이 나요. 한 젊은 친구가 겨우 1시간 만에 이제 탈출을 해서 문을 닫고 막 도망쳐 나갔는데 위험하게 차 문을 잡고 막 질질 끌려오는 거야. 그래서 사고가 날까 봐 그냥 세웠어요. 근데 기도원은 갈급한 사람들도 많지만 약간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눈을 먼저 봐요. 눈이 정상인가 아닌가. 눈이 지극히 정상인 거야. 눈이 지극히 정상인 애가 이런 위험하고 미친 짓을 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도대체 넌 뭐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꼭 기도를 받아야겠다고. 내일 자기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대. 내일 유학을 떠나는데 인간적인 이런 어떤 이런 즐거움의 자리를 다 거절하고 오늘 밤까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있는 그 청년, 건축을 전공했는데 자기는 미국 가서 최고의 건축학도가 되어가지고 건축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걸 꿈으로 갖고, 하나님의 집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걸 꿈으로 갖고 있는데, 제 설교를 좋아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는 건축으로 증명하겠다고. 그 목사님 기도를 제가 순서를 보다가 제가 그날 온다니까 모든 성별회를 다 취소하고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 이건 저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 입으로만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부러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향하여서 악인에 꽂혀야 할 우리의 시선의 방점이 자꾸 형통함에 꽂혀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 종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의로운 일인가 악한 일인가 이걸 먼저 점검하고 이걸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악인들의 형통과 번성함을 그냥 묵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과 분노로 시작되는 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노는 결국 부러움의 반증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관계, 영성의 깊음 통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박국은 처음에 시작은 악인의 형통함과 번성함을 묵과하시는 것에 대한 분노, 즉 그것을 부러워했던 자가 결국에는 이제 하박국 3장 17절에 뭐예요? 나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나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건 인간적으로 완전히 최악이야. 밑바닥의 인생이 될지라도 나는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 하나님만으로 오늘도 어떤 형국, 어떤 형편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경산중앙에 모든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자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진 실은 장자의 비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오자 비난하고 수군거리자 그들을 향해 하신 예수님 말씀, 이건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실은 그 말씀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자 이야기예요. 장자를 향한, 그가 분노하죠. 왜?
일하고 실컷 일하고 와보니까 저 기생들과 창녀들과 호랑방탕한 모든 재산 허미한 그놈한테 오히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띄우고 신발 신겨 덩실덩실 춤추며 잔치자리가 벌어진 그 모습에 분노해요. 분노는 뭐라고요? 부러움에 반증해요. 그러면서 그는 왜 저런 놈한테,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왜 저런 놈에게 저렇게까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막 분노해.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며 애달픈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게 복이에요. 우린 여기서 잘되고 못되고 이 땅에서 뭐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일찍이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 이거 누가 돈 준다고 모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린 복이에요. 저 아이는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 저에겐 이런 거 줘도 되잖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아직도 여전히 장자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믿고 영생을 믿어 이 짧은 점도 안 되는 이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잘 되든 안 되든 영생의 여러분 삶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현한다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없겠죠. 영생이 이거예요. 영생, 천국이.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점잖게 점도 아니에요. 점! 이 정도예요. 점! 요점 하나 잘 찍히려고 더 큰 점 되려고 둥근 점 되려고 이쁜 점 되려고 신앙이고 뭐고 믿음이고 다 팔아먹고 오늘도 다른 것을 부러워하고 속물처럼 살아가며 나는 제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하박국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구원 때문이라도 이 땅 어떤 상황 처정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린 꼭 풍요의 옷을 안 입혀줘도 권위와 명예의 신발 안 시켜줘도 영향력에 가락지 안 끼워줘도 관계의 즐거움에 잔치자리 안 벌어져도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의 길을 함께 걷는 것, 이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자들, 경산중앙 진짜 제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합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늘 구분해서 부르십니다. 제자와 무리, 그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제자요. 육신의 껍데기만, 내 영혼과 내 진심 가치는 아직도 세상 갇혀있는 저 감방 안에 둔 재소자들처럼, 육신은 자유한 것 같은데 바깥에 돌아다니는데 아직도 영혼은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껍데기는 여기 나와 있는데 아직도 세속의 가치에 내 마음은 저쪽에 세상에 나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시대를 부인하고 상황을 부인하고 형편을 부인하고 감정을 부인하고 관계를 부인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의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제자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망하는 자,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 믿음의 용사들이 될지어다.